아니하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보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시간 예배하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여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었던 바울이 이제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유대인의 유기와 구원 문제에 대해 다루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방인의 구원과 함께 많은 유대인의 유기 문제는 사복음서 주요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동참하게 될 것이지만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정하신 시간이 되어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철저히 잘못된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토록 그리고 바라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보다 배척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이후에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장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요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사야의 글에 이미 애언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 출신으로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 즉 유대인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유기당할 것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입증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7, 28절은 이사야 10장 22,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2, 20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말씀은 한때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번성했던 이스라엘이 장차 아수르의 침략과 그 후에 있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완전히 파멸당하고 오직 소수만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영적 실상을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이사야 1장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레위기에 나타난 토지법을 지키지 않고 50년이 되어도 그 토지를 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 시인의 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관이 담긴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한 중심 가나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인 공의와 사랑의 원리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들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 땅 백성들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과 풍요를 위하여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더러운 가나안의 풍습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증표인 율법도 버리고 갖은 불의와 악들을 자행하며 세상 나라들보다 더 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가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가진 자는 더 갖기 위해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약탈하고 불의한 감령을 만들어 횡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독점성을 주장하며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구원을 잃지 않을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그들과 타락과 심판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는 백지 한 장 차이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그들과의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대적들도 일으켜 채찍질을 하셨지만 이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공의로 파멸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남은 자들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창조의 원리인 하나님의 세계관을 온 땅에 펼쳐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인간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죄악이 관영하여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남겨두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치다, 크라제이는 마치 새가 엄청난 압박 하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파멸에 대한 말씀과 소수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메시지가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여 어쩔 줄 모르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들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어떻게 파멸당할지를 그가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선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선밀에 대한 기존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참으로 비통한 가운데 울부짖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곧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말씀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보장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취하여 너희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모두 공의로 파멸되고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은 자 토휘폴레 임마는 히브리어 쉐아르의 영어입니다. 이는 그 남은 자, 그 정해진 남은 자라는 뜻으로 리빙 바이블은 only a small number, 매우 작은 수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 중 대다수가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유기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로마서 9장 6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도 않는 단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자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몇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남은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쉐아르 야슈브,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고 바울은 이것을 남은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은 자들의 특징이 바로 야슈브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야슈브는 돌아오다라는 뜻 외에도 회개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고 결국 그 삶의 결말이 무서운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주인이던 데서 여호와를 인생의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복종하며 그를 철저히 신뢰하고 철저히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중요한 국어 하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나쁘다라는 말의 어원이 뭔 줄 아십니까? 나쁘다. 나쁘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나뿐이다. 나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뿌리 깊은 그 특징,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이던 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에게 복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위만을 회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쉐아르 야슈브가 미래, 직설법, 신적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일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로되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3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10장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속히 시행하시리라 쉰텔론 카이 쉰텐노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재빠르고 단호하게 성취시킨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급작스럽고도 철저하게 신속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선민의 지위가 영원하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좀처럼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공의로 파멸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말씀을 신속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22절 30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당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는 심판 외에도 또 다른 국면 곧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는 구원의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신 하나님은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리라는 회복의 약속도 반드시 실행시키십니다.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훗날 70년이 찼을 때 극소수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매우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사야 1장 9절은 이 남은 자 쉐아르를 이사야 1장 9절은 사레드 생존자로 표현하였고 70인역은 스페르마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로마서 9장 7, 8절에서 말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진정한 약속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남겨두다 엔카텔리펜을 부정 과거형으로 기록하였고 또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 분이 바로 만군의 주 퀴리오스 사바옷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군 사바옷은
히브리어 체바옷의 헬라어 음력입니다. 이는 하늘의 군대들, 하늘의 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란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자신의 전쟁을 위한 군대로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자신의 군대로 사용하시고 강을 자신의 군대로 사용하시고 바람도 별도 하늘도 구름도 자신의 군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거룩한 씨를 과거의 어느 정한 시점에 당신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실패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 중 대부분이 유기되고 그들 중에 오직 소수만이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읍입니까? 그 죄가 하늘까지 꽉 차서 완전히 진멸당하기에 조금의 억울함도 없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심판의 상징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모두 완전히 진멸당하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성읍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가운데서 그들을 모두 진멸시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은 마땅히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당해야 마땅했지만 바로 그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당신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거룩한 씨를 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절대 주권적으로 거룩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 누구도 거룩한 씨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그러므로 전적 은혜요 전적 선물입니다. 바울은 언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그릇된 선민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섬기기보다 오히려 대적하고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본질을 이해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실존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현재 유대인들의 영적 실존을 설명하기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는 이사야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나 모두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을 돕고자, 영적으로 돕고자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말씀에 탁월한 사람이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는 특히 27절의 말씀 외치되 라는 단어를 이사야가 외쳤다라고 하지 않고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3인칭 현재 능동태 직설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이사야가 예전에 외쳤다. 하나님이 공의로 파멸하기로 작정하셨다. 오직 소수만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과거에 외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현재도 살아서 그 당시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 현재도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는 것처럼 마치 새가
높은 소리로 비명을 지르듯이 울부짖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보다 7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이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는 마치 현재 이사야가 그들에게 울부짖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시대를 초월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선민이라는 헛된 자부심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 중 오직 소수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계속하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받아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의 글은 매우 사랑받는 선지자요 사랑받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사야의 울부짖음을 마치 한 번도 들은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사야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우리는 저 개들과 같지 않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오직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였지만 말씀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러한 영적 상태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끝없이 거짓과 폐역과 불의를 일삼으면서도 자신들은 구원이 보장된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3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저 물건이 문 닫혀주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도 그들은 그 행위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들, 참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셨듯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공의의 파멸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강팍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유기당하고 오직 소수만이 구원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와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취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도 그대로 성취시키셨습니다.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비참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의존하고 자랑하던 성전은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완전히 회파되고 백성들은 수백만이 죽고 남은 자들은 모두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지금까지 그 나라들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극소수만이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들어와 참된 이스라엘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로 언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AD 57년경이었으므로 이 일은 그때로부터 정확히 13년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 말을 하였을 때 모든 교만과 특권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속의 섭리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도들을 통한 복음의 역사를 겸손히 섬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계시의 확장성 차원에서 단순히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사실 태초에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인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약의 길을 벗어나 폐역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벗어나 약육강식의 짐승의 길, 사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인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당장 공의의 파멸을 당해도 조금의 억울함도 없는 상태로 그 죄가 하늘 끝까지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중에서 소수의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로 탄생시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계관,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같이 이 땅에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권능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시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우리는 살아남는 자, 생존자,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모두 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하여 한 번도 공의를 배우지 않았고 정의와 진실을 배우지 않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로 살아가다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공의의 파멸을 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신속하게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혈통적 조건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 등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천국행 티켓을 주시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관,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언약은 바로 우리와 맺은 언약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장자가 되었으며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이 광야 저 광야를 데리고 다니시며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열방의 전쟁터와 같고 사망의 땅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세계관으로 무슨 논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용들이 출몰하는 아랫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하늘 윗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의 영광을 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권유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에덴의 강물이 세상으로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언약을 우리의 복된 자손들이 계승하여 이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는 내 묘와의 성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남은 자가 되어서 오직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